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신앙을 여러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앙이라 하는 것은 내가 보던 그 관점을 주님께로 그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관점 전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점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 보던 것을 주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내가 바꿀 수 없는 환경이 있고 바꿀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보통 바꿀 수 없는 것은 숙명이라 그러고 또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운명에 매여 살기 쉽죠. 숙명과 운명은 달라요. 운명은 움직여가는 건데 숙명은 변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내가 태어난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기 때문에 태어난 것이지 내가 선택해서 태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을 때로는 팔자 타령을 할 때가 많아요. 왜 나는 이런 팔자로 태어나가지고 요 모양 요 꼴일까? 그렇게 숙명에 매여 살면은 그 사람은 평생 그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등장하는 한 인물도요 1절을 보시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그게 숙명이란 말이에요. 그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또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일까요? 그 부모의 죄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맹인으로 태어난 팔자가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맹인된 팔자가 자기 팔자입니까? 아니면은 이 부모 탓입니까?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이 우리 수준이에요. 우리도 이 정도 관심에 살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내 팔자 타령 그리고 누구를 탓하잖아요. 나를 탓하든지 부모를 탓하든지 아니면 또 누군가를 탓하기가 쉽죠. 이 모습이 우리 모습입니다. 그럼 그때 예수님은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의 관심 너머로 시선을 옮기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어디냐면은 자기 집착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누구 탓인가? 그러면서 내 죄 때문인가? 부모의 죄 때문인가? 또 다른 누구의 죄 때문인가? 누구 탓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의 거기 묶여있는 집착된 시선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을 옮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죄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제자들의 관심이나 주변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그 맹인이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싶은 거예요. 왜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원인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물론 원인은 있겠죠. 무슨 원인이 있으니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겠지만은 예수님의 관심은 그 원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관심을 두시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태어난 목적이 뭐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거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은 과거에 이렇게 된 것에만 집착한다 그러면은 평생 그는 자기의 운명, 자기 숙명을 탓하면서 부정적으로 그 마음의 원한과 또 그 불만 속에 사로잡혀서 그 인생이 얼마나 그러잖아도 앞이 보이지 않는데 그의 인생 전체는 어둠 속에 사로잡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그리고 그를에게 지금 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요? 여기 보시면요, 처방을 내리시는 거예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여기에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즉 그 나를 보내시니, 예수님도 나를 보내시니지만 거기 온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맹인도 또한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셔 오셨고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온 것이에요. 그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니, 그러면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 뭘까요? 그게 사명이라. 나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의 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이 올 것이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그렇죠. 이제 어두운 밤이 되면은 이미 이 맹인은요 평생 밤으로 사는 거예요. 평생 밤으로 사는데, 그런데 우리도 언젠가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깜깜한 밤이 올 것이란 말이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즉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빛이 비춰지는 삶을,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셨다는, 그냥 이거를 흉내내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침의 효력으로 고친 게 아니라 다만 그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눈에다 붙였다는 건요, 만약에 이 사람이 그냥 눈을 감은 채로 그가 이제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갈 때에 사람들은, 그를 모르는 사람들은 의심할 수도 있어요. 요즘 되게 그렇잖아요. 혹시 둘이 짜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감은 상태면은 갑자기 나타난 한 맹인이 예수님과 짜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을 탁 덮어버리면 못 보잖아요. 그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진흙을 여기다 덕지덕지 붙여놨으니 누구도 저 사람이 가짜 맹인이라는 걸 의심할까요? 안 하죠. 뿐만 아니라 땅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재료 흙을 통해서 우리의 흙의 존재인 그를 덮어주시면서 그로 하여금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실로암의 뜻이 뭐라고 나왔어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지금 여기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보냄받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냄받으신 분, 우리도 보냄받은 자, 또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도 보냄받은 곳. 그는 뭐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우리의 목적은 뭐냐? 보내주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 보내주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왜 나를 보내주실까요?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보내주셨으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사는 가족이 여러분의 누군가를 위해서 보내준 거예요. 첫째로는 가족이고, 두 번째는 가까이 있는 지인들이고, 멀리는 또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또 다른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실로함으로, 그 보냄받은 곳, 보냄을 받았다는 뜻을 가진 실로함으로 지금 이 맹인을 예수님이 왜 보내주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 모두도 지금 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과 불화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일이에요. 그 가장 소중한 가정에서부터도 신뢰가 깨지고 서로 믿지 못해서 또 미움과 증오 속에서 요즘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상처가 많고 깨어지고 있습니까? 또 가정과 가장 가까운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이 우리를 보내주신 곳곳에 다 있을 터인데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들 팔자 타령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 탓인가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어디로요?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우리에게 원인을 찾지 말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응답의 목적이 있죠. 모든 응답의 목적, 응답을 받아야 하는 상황은 다르다 할지라도 응답 주시는 목적은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응답을 원하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무언가에 먼저 집중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거예요. 이런 귀한 응답의 목적은 동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게 우리마다 다 다를 수는 있어도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심이고 서로를 사랑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심인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 속에도, 우리의 교회 속에도, 우리의 사회 속에도, 우리가 만나야 하는 사람들 속에도 우리는 보냄받은 자의 사명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눈을 떠야 되는 것이 뭐예요? 실로암이라고 하는 보냄을 받는 곳, 그 현장으로 가야, 여기에 그 현장에 갔을 때 거기에서 밝은 눈이 되었다는 것처럼 우리는 보냄받은 곳으로 갈 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보냄받은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뜻이 깨달아질 때 우리의 눈도 밝게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속에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우리 하장로님 89년의 생애를 마치고 주님께로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다 부르시면 돌아갈 거예요. 우리를 보내주신 그분이 우리를 다시 부르실 거예요. 우리는 그 부르시는 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잠시 사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시선을 옮기셔야 돼요. 천국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그 목적에 맞게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늘 감당하면서 우리의 응답이 거기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응답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영안도 밝게 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믿음,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